저는 예수님을 나중에 대학생 때 친구들 통해서 아무튼 수련회 가서 예수님 믿게 되면서 기독교의 발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들여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이상한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제국주의와 함께 전 세계를 다 이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국의 선교지가 된 거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 연결됐던 분이 영국의 웨일즈, 예전에 107년 전에 있었던 엄청난 대부흥을 가졌던 웨일즈 지역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왜 영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복음했던 나라가 선교지가 되었을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은 미국의 교회가 일주일에 1,0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가 점점 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다른 나라에게 증거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녀들에게 증거하지 못하지? 이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독교 역사 자체가 다 그렇고요. 구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기에 앞서 자녀들에게 증거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무슨 사탄이나 대중문화나 이런 게 아니라 세대 차이구나. 세대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약점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손자하고 증손자하고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밥 먹으면서 증조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늘 토라 갖고 얘기를 나누면서 문화는 다를지 모르지만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거꾸로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세대 차이를 느꼈던 걸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지금 이렇게 희끗희끗해도 아직도 청소년 집회를 다닙니다. 제가 안 간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려도 어제도 전화 와갖고 꼭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도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월달 약속인데 청소년 애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를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게 뭐냐면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해서 딱 웃음 포인트를 딱 던져줬는데 안 웃습니다. 그래서 내 유머가 이제 안 통하구나 하고 지나서 하다 보면 웃어요. 그 내가 뭐가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겨야 될 때 안 웃고 안 웃길 때 웃는 이거를 못 잡는 걸 보면은 우리 애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빠 이제는 청소년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도 집회를 갈 때마다 우리 애들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청년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괜히 큰 소리 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어느 날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명절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둘은 독립했으니까 명절 때가 돼야지 오는데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직장 생활에서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드냐면 나는 낀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낀 세대는 아빠가 낀 세대야. 아빠가 뭐가 낀 세대야? 장인어른 장모님서부터 어른들 다 요양원까지 모셔서 거기 7년 8년 모시다 그분 돌아가셔서 장난치는 것까지 다 뒷수발하고 니들한테 내가 뭐 받을 생각하냐? 스스로 살라고 지금 건강도 챙겨가면서 미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해드리고 못 받는 낀 세대지. 너희들이 왜 낀 세대냐 그랬더니 우리는 직장생활 초기 할 때 윗사람이 눈치를 봤는데 지금 들어온 MZ세대는 전혀 눈치를 안 봐요. 가운데 껴서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낀 세대입니다. 모든 사람 다 낀 세대예요. 억울한 거죠. 위에한테 잘해드리고 밑에 못 받는 다 낀 세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간 다음에 저랑 그래도 제일 마음이 잘 통하는 게 큰딸이거든요. 이렇게 솔직한 얘기 다 하고 걔는 또 부모한테 할 소리 다 하는 애니까 오히려 걔한테 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하영아, 우리 큰딸이 하영인데 하영아, 내가 딴 건 뭐 부모가 뭐 개척교회 목사가 평생 선교사 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을 물려줄 게 있겠냐. 근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력한 게 있어. 나는 이렇게 자라면서 꼰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랑 늘 소통이 잘 되는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빠로 평생 남고 싶었어. 근데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세대 차이라는 건 극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혼자
세대 차이 없이 지낸 것처럼 노력한 거, 보여준 거 딱 큰딸아 이해해 주렴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그래도 지금 청소년 집에도 다니기. 근데 답장이 금방 오더라고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크크크. 와, 내가 큰딸만 믿었는데 진짜. 그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청바지 입고 다니고 애들한테, 제가 얼마 전까지는 진짜 염색을 하고 다니면서 애 청바지 입고 하고 설교하다가 애들 졸면 랩을 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1시간만씩 자는 애들 깨워갖고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애들이 봐준 거죠. 애쓴다 이렇게 봐준 거지. 저분이 진짜 우리 세대를 알아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촛불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공산당이 어떻게 얘기하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듣고 머리는 이해되지만 그건 그 시대 얘기고, 그 어른들은 촛불 들린 청년들이 이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잘 사는 나라 속에서 뭐가 나와서 직장을 때리시나 촛불 들고 있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른은 어른대로 인정받고 싶은 게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있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다른 걸 용납하면 되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800년 지금이라 똑같으신 분이신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한 세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의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난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성경은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이 세대는요, 이 성경에 오늘 나타난 사사기에 나타난 본문은 세 세대가 있어요. 세 세대. 그냥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네 세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세대는요 살아왔던 게 굉장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했을까요? 애굽 땅이 났었는데 그때 고기라도 실컷 먹고, 내가 종살이를 했지만 고기라도 실컷 먹고 벽돌집에서 살았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종으로 살았던 세대, 그 종살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고통을 느꼈던 세대, 그래서 광야 생활에 불편했지만 그래도 종보다 낫다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종의 신분에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갑자기 자유를 얻었던 세대, 그분들이 자녀들한테 해줬던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벽돌을 고야했고, 나 때는 말이야 그들이 월급을 떼먹었고, 나 때는 말이야 애굽 사람 보이면 계속 버릴 수 있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 사람 구경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는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세대였단 말이죠. 물론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며 느낀 자유지만 종살이 했다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채찍 맞던 세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정착 민족이었어요. 벼농사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세대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대 차이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 사람 죽인 얘기도 하고 6.25 전쟁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전쟁 안 겪어봤지만 그래도 상상이 가는데,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정착 민족을 가졌던 거는 저축의 개념도 경제 개념도 완전히 다른,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사람들을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세대 차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섬겼겠는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세대 차이를 구분을 할 때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거, 유행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트로트가 많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도 트로트 부르는 친구들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도 노래가 다르죠. 저는 이렇게 BTS를 이렇게 너무 유명하다고 노래 듣는데 불타오르는데 뭘 태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사를 못 알아듣겠는 노래를 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
저는 아무래도 가사를 들으면서 가사의 은혜라기보다는 가사를 듣고 깨닫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좀 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행가가 다르다든지 노래가 갖고 있는 옷 입는 게 다르다든지 직업관이 다르다 이런 걸 세대를 구분하고 나이가 다른 걸 세대를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세대를 구분하는 건 그런 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대 차이 구분은 2장 10절에 오늘 나왔는데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10절에 세대를 두 세대를 구분했는데 그 세대하고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 사람은 7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의 세대들, 어른들의 세대들. 근데 이 그 세대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를 갖고 세대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주일학교부터 세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언제 떠났냐면 대학교 가깝고 이제 부모님의 터치를 받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는 걸 눈치 보지 않게 되면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두 갈래 길로 나가죠. 나갔다가 하나님이란 분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각박한 줄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끝까지 안 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기 신앙이 나타나냐면 부모의 신앙을 떠났을 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만나죠. 여러분, 저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자녀들이 나중에 30 몇 살, 30대 중반 돼서 회심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야, 너 어떻게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 리더십도 하고 HR 부서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부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 만났더니 어떻게 물어봤어요. 36살에 하나님 거의 떠났다가 교회도 들쭉날쭉 거의 안 다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그동안 부모님이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거나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게 진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거 뻥. 아니면 저거 난 얘기였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진짜구나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의 극복은 문화 차이는 다른 건 그냥 인정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내가 20살 때 예수님 믿어서 그때부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살 때 4살 때 부모님 싸울 때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계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60, 7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두 세대예요. 나이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먹고 마신 5살, 6살 됐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건 하나의 내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독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세대라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이 봤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실까? 이걸 묵상해 봤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는 알 수 없고요.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이제 한 10몇 번 정도 읽으면서 이건 진짜 기적이야. 야, 이건 진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보여준 거를 그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가면서 다 제가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나눠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정말 느꼈던 하나님을 먹고 마셨던 경험은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실제로 있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우린 보고 듣고 그냥 믿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은 날마다 봤어요. 그걸 날마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낮에는 막 30도, 40도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 구름이 펴갖고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불기둥 엽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죠. 낮에는 햇빛 때문에 불이 안 보이지만 밤에는 불만 보이니까 불기둥이라고 그랬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니까 구름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막에서 쫙 피어 올라와서 이동하면 살던 집을 다 철거해갖고 그걸 따라갔습니다. 제가 또 그걸 공대 출신이니까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 40년 동안 몇 번 이사했나 갔더니 39번 이사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제가 전세 때문에 자꾸 이사 다니 1년 반마다 이사 다녀서 난 성경적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39번 이사 갔으니까 이사 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걸 어림잡아서 전체 인구가 200만 정도 될 것이다. 넓게 보면 아이 숫자까지 좀 넓게 보면 2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을 것이다. 250만 명이 어디서 물이 나와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먹을 것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가족 숫자보다 양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이 전에 직업이 목축업인데 우리가 5 식구면 양은 최소한 10몇 마리 정도는 있어야 양의 젖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하루에 물 먹는 양, 마시는 양이 500만 정도 되는 생명체가 먹고 마실 물을 광에서 얻을 수가 없죠. 그건 10명도 먹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따라가 보면 이쪽에 있었던 풀을 다 먹고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 풀이 또 있죠. 거기 가면 물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두루 다니면서 먼저 살피셔서 이들을 200만 넘는 인구가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틀림없이 봤던 거죠. 다음 세대들이 와갖고 구름기둥 불기둥 있다 그러면 아유 말도 안 돼. 거기가 유전도 있는 거 석유가 나오는데도 어떻게 불기둥이 있어요? 전설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보고 그것이 인도하는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해요. 제가 사장님 옛날 제자들이지만 사장님들 만나서 8년 동안 지금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위기예요. 사장님들은. 난 사장님들이 그 넉넉하게 재정 돈 쓰고 사는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그 사드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 살고 또 기적을 베풀어 살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건 지금도 여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살았던 이게 경험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 가정 배경 같이 나눴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겨울 때 그나마 경제적인 도움 하나도 안 주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8개월 뒤에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아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5대 독자니까 6개월 방위를 받았어요. 방위 조집을.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죠. 독재라고 군대 안 가고 그런 거 없는데 5대 독자니까 6개월 방위를 받아서 6개월까지 뭐 금방 갔다 오죠. 그래서 머리 깎고 입소를 했는데 도시락은 누가 싸주냐는 거예요. 옛날 때 방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그 김정은도 제일 무서운 데잖아요. 도시락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 들은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도시락을 누가 싸주냐서 제가 싸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호적을 딱 보더니 고아거든. 아무도 없잖아요. 방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방에는 그 탈령이 아니고 그 분실이라고 쓰는 거 아세요? 이 사람 출근하면 분실됐다고 표현한다고요. 이거 완전히 인격 모독이죠. 그러니까 분실됐을 경우에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체적으로 회의를 하더니 저를 거기서 제2국민약으로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면제받은 게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고아에서 면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서 제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독교에 오면 누군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뭘 못해도 잘했다고 해주는 이런 공동체 기독교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따뜻했다고요. 그런데 쭉 사다가 믿음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하면 자라나요? 어느 날 아무리 똑같이 살았는데 별 감동도 없이 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얼마나 나타낼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중국 땅에서는 집에서 잔 것보다 중국 대학교에서 잔 날이 더 많았어요. 전도하러 가갖고 걔네들이랑 같이 그 집에서 자고 148개 캠퍼스를 사역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한참 돌아다니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지금 중국 선교할 때가 아니라 한국이 선교지로 됐다고, 한국 땅으로 들어오라고. 아니 외국에서 14년 살았던 사람이 그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바꾸고 가는 것도 소명이지만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건 더 큰 소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 3살, 2살, 3개월 때 한국 떠났다가 고등학생 돼서 한국말도 버벅거리는 애들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들어가면 우리 애들 국제 미화되고 대학교는 고사하고 한국 땅에 적응도 못할까 싶은데 이걸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애들 12년 혜택 받아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선교사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짐이 하나 있었어요. 짐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임 장소를 하나 할래도 중국 애들한테, 중국 애들 헌금을 가르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지만 헌금해도 1원 이렇게 해요. 그 당시 점심 한 끼 도시락이 1원이었어요. 걔네들한테 큰 돈 하는 건데 중국 땅에서 방 한 칸 빌리면 한국 돈 10만 원 들기 때문에 1원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돈은 제가 모금을 해서 방값을 가져야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방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큰 돈은 큰 필요 안 했지만 1년에 3천만 원 정도는 제 생활비 말고 또 모금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애들 전도하다 말고 한국에 들어와서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옛날 제자들 찾고 교회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3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1년 하고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제가 그 자리를 리더십을 물려주고 떠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죠. 사역은 쉬워요. 중국말 얘네들 나보다 훨씬 잘하고 나보다 훨씬 젊고 CCC 사역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생활비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 아이들이 모금을 해서 3천만 원씩 모금을 해서 이 사역을 운영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리더십 이양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셨죠?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애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 결단하면서 눈물로 결단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때 어디서 살지도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를 한국에 부르셨다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뭔가가 정말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3천만 원이 안 생기죠, 해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자존심을 살짝 건드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 한인교회 나가서 요청해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인교회를 나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인교회 나가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보안상 문제도 어렵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중국 선교사죠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 컴퓨터 파는 사람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시작해서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는데 한인교회에 나가서 요청해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한인교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지만 중국 땅에 교회를 했으니까 중국 선교에 부담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작은 교회가 있겠는데 거기 안 가고, 왜냐면 얼굴도 알려주면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교회, 서울로 얘기하면 이제 대전 정도 떨어진,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화차청이라고 이제 화교성이라는 건데 거기 한국 사람 가장 많이 살아갖고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다는 교회에 전화를 드렸어요.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비서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 받으셔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교사인데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서 면담을 30분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참 있더니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시랍니다. 그 약속을 잡아준 거예요. 그 당시엔 저도 이름을 이상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고 모든 목사님들도 다 이 가명을 쓰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서 우리 제자들한테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야, 내가 가서 한 번에 모금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 니들이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제 사역을 소개를 잔뜩 담아들고 기차를 타고 2시간 동안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 평신도였거든요. 하나님이 평신도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음을 한다 그러면 목사도 안 받, 신학도 안 한 게 와서 선교한다고 막 이러고 막 그런 막 이렇게 눌림이 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첫 단추로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국의 한인교회는 공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반 사람 찾아가서 담임 목사실을 못 찾습니다. 그분이 마중 나와서 담임 목사실을 연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담임 목사실인데 똑똑 들어오시랍니다. 똑똑 두드리 이제 들어가는데 문고를 잡고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라도 저를 알고 서로 아는 사람이면 대화가 좋겠습니다. 3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문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진짜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줬던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어도 안 될 그 인간이 양복을 입고 목사랑 그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말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너가 그 CCC 선교사님 맞아요. 형이 어떻게 여기 담임 목사로 있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때 친구가 하도 수련해가지고 따라갔다 거기서 예수 믿게 됐어. 형 저도 그래요. 그리고 껴안고 20년 동안 밀렸던 얘기를 얼마나 나눴는지 몰라요. 뭐 선교 보고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지나온 사실 얘기하는 거. 결혼한 얘기 막. 그래서 야 너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집에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가서 이제 형수님 만났는데 형수님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우리 형님 구원해 줘서. 내가 큰 절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녁 같이 먹고 얘기 나누면서 연애했던 얘기. 아우 이 형님 말도 마세요. 천만 그 담배 끊는데 오래 걸렸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 거기서 잤는데 야 너 내일 철야기도 있는데 한번 간증하고 갈래?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철야기도 때 금요일에 한 400명 모인다는 그 철야기도에 가서 이 파워포인트를 띄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이게 제 사역 보고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한 25분 울다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분 때 여러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후원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국 제자들이 한 달에 10만 원을도 모금하기 되게 어려운 중국 환경 속에서 이들은 다 인류대학 나온 친구들인데 밥 먹는 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통성기도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기도소리와 함께 통성기도가 이어지고 기도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 갔는데 장로님 4분하고 담임 목사님 남아서 임시당회를 열었습니다. 그 30분 뒤에 오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축복하시는가 보다. 우리 당회에서 해마다 3천만 원씩 계속 너희 사역 끝날 때까지 후원해주기로 결정됐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토요일날 다시 이렇게 오는데 중국 기차는 이렇게 4명씩 마주보고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10여 년 동안 중국 사역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제 사역처럼 했는데 진짜 주님의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깨닫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있는데 그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중국 친구들의 그 억울하고 눌리고 복음이 없었던 삶에 눈물 닦아주러 와서 그동안 12년 동안 눈물을 많이 닦아줬는데 제가 떠나갈 때가 되니까 중국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지금도 그 사역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서울의 산동네에서 물도 잘 안 나오는 그 동네에서 똥파리 잡고 놀던 그 형과의 만남을 그때서 예배하셨던 거죠. 이거를 소설을 써서 마치려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애들도 놀라요. 하나님은 제게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셨지만 순간순간마다 징검다리처럼 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은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 이걸 경험했던 세대들이고요. 두 번째 이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전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른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1절 2절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을 표현할 때 야 신세대가 나왔어 알파 세대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전쟁을 경험 안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처럼 6.25 전쟁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청동시대 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청동기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그 고조선 시대에 청동 검을 갖고 있던 그 청동시대. 그러니까 여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칼이 있었겠죠. 그래도 청동검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이 이미 과학에 발달해서 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철병거.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재질이에요. 청동검하고 칼하고 부딪히면 청동검은 완전히 그냥 꺾여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의 시대가 다른 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가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이들한테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던 이들이 광야생활 40년 동안 걸어다닌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을 점령시킬 때 뭘 하냐면 걷는 걸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전쟁은 무슨 이런 식으로 해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 전쟁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평지에 나가서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는 청동검, 저쪽은 철기검 들고 오죠. 전쟁이 안 돼요. 근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골라 맞춰요. 그 사람들이 전쟁의 혼비백산에 있는 그들을 청동검으로 베갖고 목을 베갖고 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다 하지만 이것의 승리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경험한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 몇 마리 하고 청동검 갖고 와서 저들을 어떻게 철병거를 못 이기지. 그렇지만 준비를 해.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그걸 나갔더니 전혀 상당지 못한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마다 우박이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완전히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하라면 하는 거예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왜?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 땅에 가서요 3년 동안 사역을 할 동안 열매가 많지가 않죠. 왜? 중국말도 배워야 되지. 애들 몇 명 전도했지만 애들 또 나가지. 한국 사람이 버벅거리면 한국말로 성경 공부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3년쯤 됐을 때 원래 개척했던 대학보다 두 번째 개척했던 대학,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요. 방이 너무너무 꽉 차갖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하고 방바닥에 제가 방을 하나 빌려서 10만 원짜리 방을 빌려서 하는데 학생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한 명 한 명 들어옵니다. 다 보안 훈련을 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뒤에 더 오면 땡겨 안고 그런데 어느 날은 땡겨 안겨도 땡겨 앉을 수 없을 만큼 내 앞에 앉은 애 무릎하게 상대방이 등에 붙을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벽에 붙어서 하는데 첫째 줄에 앉은 애 얼굴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갔고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기타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종이에다가 복사해서 보는데 그게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있어요. 1, 2, 3, 4, 5, 6, 7. 그래서 그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1, 2, 3, 4, 5, 6, 7, 8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위에 점 찍으면 높은 도금, 밑에 점 찍으면 낮은 도금. 이거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한 박자는 짧게, 두 박자는 길게 선이 그어있고요. 그 길이 보고 이걸 너무너무 중국 애들 잘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전혀 소리가 나가지 않게 진짜 소리 죽은 듯이 소리를 내고 예수 믿은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다 멘트를 적어갖고 와요. 내가 이번 주에 했던 큐티 내용과 이런 거에서 오늘은 그래서 이 감동을 갖고 몇 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이렇게 신실하고 뜨거운 예배는 아직도 경험 못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로 꽝 차고 들어오는 거죠. 보니까 이제 공안이 들어옵니다. 공안 써 있어요. 첫 번째 오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하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비디오를 갖고 찍으면서 학생들 끌어내는데 애들이 그 당시 이제 한 방에 40명 정도 앉았었는데 바깥에 나갔더니 봉고차로 와서 공안차가 와 있는데 공안이 한 40명 왔습니다. 애들을 그렇게 다 차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한 건데요. 이 사람들 공안도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종교 활동하는 걸 잡아내는 공안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있을 때는 변방지대라서 그런지 공안이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나와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처음 왔다. 그랬더니 말 버벅버벅 그러니까 외국인이 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전화번호 주고 가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풀려나고 우리 제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양을 버린 삭군이죠. 그래서 집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그 당시 어리니까 아빠 오늘 피자 시켜 먹자 그래서 중국에 피자 핫이 유명해서 그거 하나 시켜서 먹는데 피자가 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틀 동안 감금됐다가 다시는 종교 활동하지 않기로 풀려났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CCC에서는 보안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안 사고가 터지면 거기를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고 폐쇄하는 정책이 있어요. 왜냐면 저를 잡아들이게 되면 중국에 있는 1000명의 선교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 바꾸고 싹 이사하고 사무실 옮기고 그래갖고 6개월 동안 연락을 끊는 거죠. 그 아이들도 그건 알아요. 근데 한 5개월쯤 됐을 때 문자가 왔어요. 리따꺼 제가 성에 이시니까 따꺼 뭐 이따꺼거든요. 이따꺼. 어디서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왕웨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학교에서 좀 떨어진 맥도날드니까 가서 만났는데 아우 애가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됐냐. 5개월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보험 문제도 연락 못한 거 안다. 근데 우리가 모임을 개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너한테 돈 대주던 거 방 없어졌는데 어떻게 모임 갔냐. 그래서 점심마다 금식을 해서 돈을 모으고 1원짜리씩 금식해봐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리고 번역 알바 이런 거 해갖고 300원짜리 방을 구해서 7명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저를 그 모임에 오늘 초청하고 싶어서 오늘 만나자고 그랬다. 갈 수 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골목골목 들어서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집에 7층 아무도 살지 않을 만한 그 엘리베이터 없는 7층에 방 한 칸짜리를 빌려서 300원짜리 방을 모여서 모임 갔다. 내가 갔더니 7명이 너를 기다리는데 너무 껴안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데 제가 말씀 어떻게 증거해? 도망간 사꾼이. 그래서 성경 읽다가 계속 울었어요. 7명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기들이 결심한 게 있대요. 보니까 외국인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면 외국인이 잡혀가거나 끊기면 모임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래서 40명 중에 다 떨어지고 7명 남았다는 겁니다. 7명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걔네들 7명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달라서 신학 다 공부하고 지금 다시 중국 들어가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로 다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은 부끄럽죠. 지난번에 달라스에서 석사학위 끝나고 가갖고 다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인천공항에 와서 우리 부부를 만나러 왔어요. 나는 얘네들한테 돈을 좀 주려고 미국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집에 오니까 10달러짜리 5장이 들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들이 손에 300불을 쥐어주면서 이제 중국에 살만하다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 쏟아지는 300불 갖고 좋은 거 사 먹으러 돈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박사학위 지금 끝마치고 가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 전략은 뭐였냐면 얘네들을 복음화해서 여기서 대학생 나면 옆에 대학 개척해서 중국에 있는 1100개 대학을 리스트를 해놓은 걸 갖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이 준비한 전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이나 선교사나 목사가 하는 얘기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쟁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갖고 고난과 전쟁을 다 피하게 해준단 말이죠. 다 부모가 대신 다 해주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고통스럽죠. 아이들이 이 땅에 들어서 선교사 자녀로 살았던 거, 그럼 지금 아이들이 부모 손을 떠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전쟁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또 봤던 세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보살님이셨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를 축복 안 해주셨겠죠? 되게 종교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눈앞에 두고서 CCC 리더를 이제 학생 리더를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게 되는데 저한테 어떤 큐티하다 오던 감동은 뭐냐면 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너 간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 물어봤더니 승재 형제야말로 진짜 CCC 간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기공학 공부는 많이 못해서도 뭐 옛날 때 공대 출신 어디 간 취업이 되니까 먹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님이 CCC 간사 허락하는 거 하면 내가
기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스님 이렇게 놀리거든요. 스님, 뭐 지장보살님 이렇게 맨날 놀리는데 제가 졸업은 이제 1년 남았는데 CCC 간사를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간사람보다도 그 강사인 줄 알고 그래서 강사가 아니고 간사라고 그때 그게 뭐하냐? 어떤 대학생들한테 전도하고 이런 거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나가서 소주 3병을 사갖고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술을 안 드시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아들 하나 키웠더니 기독교에 뺏긴 것도 현찮아서인데 그런 짓을 하겠다면 혼자서 혼자 술을 드시는 소주 3병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 독한 술을. 그럼 술을 안 드시던 분이 술을 드시니까 어때요? 조금 있다가 다 토하시죠. 그 요강에다가 다 토. 옛날 때 요강이 있었는데 요강에 다 토하시. 그래서 뭐 막 별소리 다 하셔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시더니 너 그거 계속 하고 싶냐? 그러고요. 엄마가 허락하면 할게요. 그럼 또 소주를 사갖고 소주 3병을 들으시는 거 또 다 토하십니다. 뭐 어제 드신 것도 없는데 셋째 날 되는 소주를 또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병 정도 드시더니 뭐 해롱으로 대신 또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토하는 거 등을 두들겨 드리는데 보니까 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보통 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가 막 쓸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 제가 해서 뭐가 하겠어요.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예수 믿는 거나 방해하지 말고 그냥 서로 어머니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섬겼던 그냥 불교니까 불교 하시고 전 기독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종교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 저를 다정히 부르시는 거예요. 승재야. 그래서 가봤더니 손가락이 하나 안 구부러지세요. 왜 안 구부러지나 봤더니 피도 손도 따뜻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에 혈관이 막힌 건데 그 당시엔 그게 몰랐죠. 그 다음날 주먹이 안 펴지시고 막 이래갖고 그 당시에 이거 한방의료원이 제일 좋은데 경희대 한방의료원이 가장 좋아서 택시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팔 한쪽 거의 못 쓰실 때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게 혈관 문제인데 일주일쯤 입원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침을 여러 군데 막 여기다 침을 꽂아놓고 있는 상태로 했는데 점점 마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됐는데 얼굴 반쪽 이렇게 흘러내리시면서 혀가 꼬였다 풀렸다 꼬였다 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뭔가 느낌이 오셨는지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유언이라도 하시게? 뭐 그랬더니 나는 안 죽어. 우리 어머니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그러더니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라더니 뭘 이제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700만 원 갚을 돈이 있고 당수가한테 300만 원 있고 이제 갚을 돈이 3,600만 원인가 있어요. 그리고 받을 돈도 있어요. 다방 그 이름도 없어요. 다방 옆편나한테 700만 원 뭐 이렇게 그런 차용증서도 없이 그렇게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거 해갖고 일수도 하시고 그래서 사시는 거죠. 그 또 불러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있다가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셨어요. 아니 엄마가 찬송가를 뭘 갖다가 뭐 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찬송가 갖고 와라. 찬송가 갖고 왔죠. 411장 부르자고 그래서 전 411장이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411장이 뭔데요? 그 피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를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시더라고요. 물론 곡조는 아리랑 곡조였어요.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더듬거리면서 가사를 다 외우고 계신 어머니한테 깜짝 놀랐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어머니랑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시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 사랑하심 4절까지 부르고 나서 엄마 이 노래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표현에 네 집에 시집 오기 전에 주일학교 다녔던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야. 온양에 살았을 때 그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했는데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계시고 제가 금식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성경책에는 찬송가를 집에 놓고 하면 그걸 아궁이에 다 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다 불에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떼려고 찢었는데 411장 보였죠. 보니까 옛날 가사가 있어서 보고 기억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손잡고 411장을 감격스럽게 한 번 더 불렀어요. 저희 어머님 뭘 하시냐면 승재야 그 CCC 간사가 뭔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안 하기로 했잖아요. 사내 대장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너 예수 믿기 잘했다. 그거 안 했으면 네 아버지랑 똑같이. 저희 어머니가 잘 쓰는 말에 정수리에다 분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 잘 모르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정수리에다 물을 부으면 발뒤꿈치로 내려가죠. 그 부전자전이란 뜻이에요. 네가 이 집에서 자라고 네 할아버지도 술로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도 알코올로 죽고 그랬는데 예수 믿길 잘했다. 너한테 이렇게 막 너가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러고 나서 부탁이 하나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목사가 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농번기 때 그렇게 바쁠 때 농사 일어나는 거 까만 성경 양복에다 까만 성경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게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농번기 때 일하면 사람들 발벗고 같이 일을 해줘야지. 까만 양복에 그 사람들 양복 입는 사람은 그 동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저한테 기독교가 뭔지는 잘은 모르지만 너 CCC 간사가 뭘 하든 최선을 다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잘 살 수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너 예수 믿었지? 점점 좁은 집으로 가갖고 나중에 책상도 놓을 수 없는 집에 살 거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고 나서 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날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사역자로 살아오는 30년 동안에 돌이키고 싶고 그만하자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제 아내가 만삭돼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병원에다 집어넣고 돈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첫째만 그런 게 셋째를 다 그랬어요. 대학생 사역한다는 게 늘 배고픈 일이 돼서 어떤 누구도 와서 사모님 아기 낳으러 갔는데 돈은 있어요? 묻는 대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내가 아기 데리고 가서 집에 온 지 3일도 안 됐는데 밥 얻어 먹으러 온 애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만하고 싶은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너무 내 삶을 인도해줬지만 그렇게 어머니의 부탁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삶을 인도했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장로님 그 세대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으면서 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들아, 우리가 왜 광야에서 죽는 줄 아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왔던 세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불평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란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되길 바라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부모님들을 봤던 그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만 갖고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먹고 마셨을 때만 하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프로그램도 좋고 찬양도 좋고 새벽기도 좋고 다 이런 소문도 좋지만 이 교회 갔더니 다음 세대들이 득실거려. 이 교회는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아. 어린아이 할아버지가 성경 갖고 얘기한다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첫째,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 세대들이 와서,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수를 믿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어떻게 24시간 잘 믿고 살아면 안 될 때도 있죠.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사다가 떨어지면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세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득실거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가 돼서 한국교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실패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기도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더 뜨겁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틀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열정을 다해서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이승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세대,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라, 출애굽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붙어가며 따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하나님이 이제 이쪽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돌이키고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제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하는데요, 이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경험 못합니다. 신뢰하면, 믿는다면 걸어가야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이 시간 각자 주신 그 주님의 도전과 그런 게 다 다를 텐데,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감동,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동에 순종할 때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아닙니다. 앉아있을 때는 아니고 신뢰하며 걸어갈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니라고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돌이키고 주님, 제가 이제 결단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아끼지 않고 또 주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